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2쪽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어진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겨서 이 한날이라는 선물 위에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와 한 주간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들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벌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이 정말 처소처소에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와 교회 섬기는 자리에서 남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 공동체와 가정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살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거실에서 기도하고 남자들이 손을 든다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런 남자들이 움직인다면 교회가 반드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여성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의 건강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은 남자들이 연합하고 남자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또 어떤 또 팀들은 1부 예배를 마치고 천천히 이동해서 한강변을 걸어서 양화대교 그 넓은 아주 참 좋더구만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맨날 지나다니는 봤지만 그렇게 좋은 공간, 좋은 또 시설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우리 어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남성분들이 이제 70대 후반, 80의 연세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30대까지 50년의 오늘 어제 오늘 사회하신 우리 이용주 집사님 이 30대까지 그렇게 해서 50년의 반세기를 넘는 우리 남성들이 모여서 어제 오후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절로 시편 133편의 축복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서 어제 제가 식사를 3부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해서 그 남성 우리 공동체들을 연합 남성교회 전체 위로를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름의 수용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으니 또 헐몬산의 이슬이 그 헐몬산에 그 여러분 이슬이 내린 것 같아 여호와께서 그 연합 그 자리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는데 이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어제 축복을 했어요. 뭐든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늘의 기름이 쏟아져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목자에게 지어준 두 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의 지팡이는 은총의 지팡이고 하나의 지팡이는 연합의 지팡이에요. 목자가 이 두 개의 지팡이를 붙잡고 온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안에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환경, 자신의 모든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은총과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 이 막대기 가운데서 양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선배들을 섬기고 후배들을 품고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봄에 피어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어제 오후였어요. 귀한 시간들을 보면서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 코로나를 끝난 이 시점에서 남성들이 먼저 살아나서 남성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중심에 서 계시고 그 남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함께 하신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김정은 집사님 또 임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신 어려운 시간인데도 또 그곳까지 이동해서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집사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큰 사랑으로 찬조해 주신 귀한 손길에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오늘 새벽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부흥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또 하나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 소망교회 수양관이죠. 소망수양관에서 한 300여 명이 넘는 우리 교단의 사모님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2박 3일인데 밤은 이틀이에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이틀 부흥의 주 강사로 가서 그 사모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모님들 드실 빵과 과일, 이 다과를 준비해서 갑니다만은 정말 지금 어려워진 이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목사님들 사역도 너무너무 사역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어렵지만 사모님들도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이런 가운데서 휴가를 내서 오늘 이 수련회를 3일 동안 참여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다시 깨우는데 목사님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모님들이에요. 이 사모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 에스더 같은 정말 국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사역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저녁 가서 잘 섬기고 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에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것으로 제가 늘 믿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셔서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이 땅에 교회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21절과 22절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신이시기도 하고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 없는 분에 대한 이해가 쉽게 서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식 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식이 왜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세례식이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뭔가 세례식이 뭔가 분기점이 되고 뭔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은 이 사실을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왜 필요했는가라는 문제는 사생애를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여러분 이 공생애 시작의 표적이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세례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표적과 이해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여기에 나오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남성교회 연합회가 모이고 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교제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에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해서 꼭, 여러분,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뭘 뛰어다니시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오셔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60대, 70대, 60대, 50대 이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나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여러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고, 어떤 부분에 본인이 때로는 앞장을 서서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은 꼭 내가 꼭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보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요, 이런 믿음이 성숙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주님이 보인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는 더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했다거나 받으시고 나서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면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6장, 여러분 7장, 8장 넘어가면 9장까지 가면 누가가 관점하는 것은,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세밀한 관점을 가져서 그 중에 가장 누가가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잠자리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떤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늘 아버지를 인식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범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의와 질서 속에서 그가 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두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토굴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영화로운 면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모습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영화로운 인생의 주인공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또 다른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순종, 하나님이 됐지만 인간의 질서 속에 들어오고 의를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이 족보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이 족보는 복음서가 시작이 되자마자,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부터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부터 나와서 13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14대씩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42명의 조상들이 여러분 계보가 나와요. 세 파트로 나눠서 세대로 나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77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잉태로부터 시작해 나왔지 족보가 안 나왔어요. 한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사역이 한참 시작되다가 이 여러분 바로 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내리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이용기 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이 족보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올라가는 77대에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족보는 바로 나중에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즉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돼요.
우뚝 어디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가 이분이다 라는 것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남자의 중심의 족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이해가 어려운 것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게는 요셉의 위가 헬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헬리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이 헬리는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장인어른이어야 돼. 여러분 장인어른도 부모예요. 그래서 요셉까지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족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신학적 해석에 무리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의 부친이 요셉의 부친으로 기록된 것은 장인어른인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마리아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사회를 바꿔버린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 137년 그 전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굉장했어요. 여러분 이 남아 사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복문주의적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난 놀라운 것 중에 두 개가 뭐냐면 교육적 문제와 인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오늘 우리를 여러분 귀하게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바로 한쪽에는 요셉의 족보를 한쪽에는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남녀가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 여러분 이 족보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죠? 바로 여러분 로마서 5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은 온 인류의 죄인의 시조입니다.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여러분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죄인, 인류 구원. 그래서 아담은 인류 죄인의 그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여러분 그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여러분 신랑원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낙원 시켰다. 그 낙원을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전설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사랑하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우리 마마크레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때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순종, 그래서 의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우리 교회는 워낙 건강하니까 이 일을 워낙 잘 하십니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참여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자랑하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4월 25일 날 마마클럽 서울 지역, 아까 여러분 포스터에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 수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마마클럽,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많은 여러분 기도의 멤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할 때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아마 그동안 이 일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우리 오수기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마마클럽 지도부, 또 이 전체 일들을 기획하는 우리 주정현 장로님, 그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카톡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장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얼마나 사탄이 발버둥을 치겠어요. 발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쩍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서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되는 기도의 도성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의 사역과 수속 작은 나라 한창 진행 중인 저 지붕공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전문가가 하면 괜찮은데 그 전문가는 한 3-4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그야말로 어설픈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협력하는 겁니다. 거기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문 읽어볼까요? 네. 자, 학중기 기도 운동, 우리 월요일 기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작할까요?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기심, 학교의 불의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4월 17일 우리 하는 가정을 위한 마마크르 기도 운동을 우리 함께 마마크르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하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이 예비하신 짝을 속히 만나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년간 200조 가량의 예산을 집행에도 불구하고 출생 인구는 연간 26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 주택, 취업,
교육 등에서 실현 가능한 해결책과 실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열매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받는 아동이 약 2,500명에 이르렀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없어 통장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의료 혜택 등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보호 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외국인을 폭력과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게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장, 기도의 여러분, 용사 여러분, 손을 드실까요? 다 손을 드십시다. 우리가 정말 잠시 동안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이너는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낸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빛,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은혜 밖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19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영광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이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도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을 방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학교 생활을 축복하시고 학교의 제도가 우리 선생님들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구습의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직업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믿음의 귀한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소서. 거룩한 거룩되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거룩되게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의 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출산 하나님의 시대의 인구 감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이 좋은 짝을 만나고 청년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청년들이 가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들이 결혼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산하고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육하고 창조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생산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의 하나님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40대 청년들에게 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40대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40대의 청년들을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할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손에 이끌려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문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외국인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저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사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여인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너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애쓰셨죠.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명을 다하며 교회 어머니로서의 사모님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저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